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본주의 정신과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7페이지 우리 갈 길이 멀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전제로 형성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전제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전제주의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제로 직업을 선택하고, 나는 어떤 전제로 결혼을 하고, 나는 어떤 전제로 교회를 선택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전제적인데, 전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소인배가 돼가는 거예요. 현재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전제주의죠. 전제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전제에 의해서 다른 것에 대한 판단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죠. 제가 지금 용어 개념을 제가 계속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왜 지금 많이 망가졌냐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전제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문장으로 보면 참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기본이에요. 논리학에서 개념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명제라고 했죠.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를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제죠. 명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이슬람의 알라로 규정을 했을 때는 거짓이 되죠. 또는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을 이 하나님으로 개념을 규정하게 되면 거짓이 되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불륜을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거짓이 되죠.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게 놔두세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왜 니네들이 판단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사랑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이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존재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약간 어려운 얘기, 존재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는 인식론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우리 논쟁 안 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원래 신존재 증명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가톨릭은 뭐부터 시작하죠? 신존재 증명으로 시작하죠. 뭐 우주론적 논증, 도덕론적 논증, 무슨 목적론적 논증 해가지고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입증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우리는 반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식론이라고 하죠. 인식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이 존재하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틸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이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보다 선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어떤 전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 손을 들어주거나 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본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용어가 같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소위
전통적 자본주의, 그냥 전통적 자본주의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천민 자본주의라 얘기합시다. 윤리와 도덕도 없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장땡, 그렇죠? 목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교인들 많이 모이면 장땡, 그 천민 목회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천민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를 전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칼 막스가 얘기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를 소위 근대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충실한 자본주의 정신을 하게 되면 칼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냐 하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소위 개혁파 입장에서 보는 자본주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인조차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자유시장 경제, 약육강식 생존 경쟁 뭐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만 얘기해서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칼빈이나 청교도가 얘기하는 소위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직업의 천직 개념들 이거를 염두에 두어야만 근대 자본주의란 이런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 인식이 들어가고 나면 칼 막스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죠? 하여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 즉 기독교 교리를 전제로 이 두 사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두 가지 경제 원리를 비교해보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라 2장 45절인데 2장인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장이라 했는데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의 것을 나팔아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유무상통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마르크스가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무상통해야죠. 유무상통해야죠. 근데 이제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최초의 공산주의는 기독교였잖아요. 그럼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최초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최초의 자본주의가 기독교예요. 이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생각이 짧으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부는 재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인간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재산을 나누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서 뭐가 나오냐면 큰 정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이 부를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식 사회주의는 뭐냐면 그래 시장 경제는 놔두자. 근데 세금을 많이 강하게 물려서 정부가 그거를 재분배해주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허락하지만 분배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사회주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분배의 주체가 누가 돼요?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분배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돼야죠. 근데 막스 베버는 이 분배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잠깐 얘기한다면 저희 원래 이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동감, 심파시스라고 하는 동감이 분배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파시, 이 동감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가난이나 헐벗음에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이 동감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냥 진짜 내 몸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자발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방식. 근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딱 임하니까 무조건 다 팔아서 나눴는데, 소위 이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가 사유재산이에요. 소위 국가에게 유속된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눈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서는 문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자고까지 가죠.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부를 정부가 독점을 하죠. 그리고 공동 노동을 해서, 그래서 공산이죠. 공동 노동을 해서 나온 재산을 서로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에서는 직업군을 정부가 결정하죠. 소명의 개념이 없어요. 직업이 뭐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든 어느 쪽에 소명이 있든 관계없이 너는 공장에서 일해, 너는 글 써, 너는 그림 그려, 너는 뭐해 정부가 다 결정을 하죠. 왜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경제관이에요. 그것이요. 인간을 뭐로 보기 때문에요?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발적 결정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마르크스주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성 완전 말살이에요. 인간은 기계 부속품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7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그러나 두 경제 원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계급과 부의 격차 그리고 빈곤의 확대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잘 살자고 하는 노릇 같죠? 그렇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 이론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공동 분배하는데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웃기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같이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자본주의는 정반대예요. 자본주의는 뭐 열심히 그 경쟁하고 박터지게 싸워서 부를 축적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만성적인 빈곤이 극복돼요. 여러분, 빈곤의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도요, 상습적이었거든요. 유럽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다 은수저, 금수저 물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백인들도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질병도 엄청 심했고요. 예를 들어서 흑사병 한번 딱 지나가면 인구의 어느 정도 죽어요?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가 죽어나간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싹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가 선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계급 간의 갈등 없어지죠. 만성적 빈곤 극복되죠. 계급 간의 갈등 어떻게 없어진지 알죠? 봉건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제혁명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 중간 계층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점점 이 봉건 군주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사회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심해요. 빈부격차가 심한데 흥미로운 건 뭐죠?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공산주의 안에서의 보편적 삶의 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그거 맞아요. 빈부격차가 심한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고기 뜯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보죠? 빈부격차만 보죠. 빈부격차를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산 4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자산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3억 이렇게 칩시다.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정말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뭐 그런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평균 소득 수준을 얘기하는데 평균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다 못 사는 거죠. 아무리 빈부격차가 심해도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사회주의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가장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다 못 살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자본주의 상에서는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죠. 왜 나는 4조 저렇게 못 버냐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4조 못 벌어도 맨날 고기 뜯잖아. 그렇죠? 4조 못 벌어도 어때요? 해외여행 다닐 거 다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남들처럼 뭐 어떻게 해요? 뭐 300인치 TV 놓고 살고 싶다. 나도 뭐 아주 비싼 클래스의 그 차를 타고 싶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마땅하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더 성경적이라면 왜 이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거기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전제 차이 때문이죠. 인간은 어떻게 이해해요? 사회주의 자본론에서 인간은 유물론적이죠. 유물론적이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자동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봤을 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뭐 정신병이 생기고 그런 건 이 사람은 착한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사회는 누구예요? 사회는 사람 아닌가요? 사회는 기계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논리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견해, 두 가지 전제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신격화라는 급진주의로 나타나죠.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 계량론을 주장합니다. 부의 분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인간 정부가 하죠. 여기서 큰 정부론, 빅 거버먼트 테오리가 나오죠. 정부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하나님 노릇을 통해 보편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에는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는 데 기인하죠. 뭐라고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고 사회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 근데 유토피아를 인간이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언제서부터 했던 얘기죠? 하와한테 했던 소리죠.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가능할 거라 얘기한 거죠. 근데 하와에게만 그 소리 했어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베탑 사건도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시화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절대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자신감을 갖게 되죠. 왜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모순이 피해 혁명을 낳는 자연이 당연한 결과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당연한 거야. 서로 모순이 왜요? 이제 이 자연이 당연한 원리라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그 정반합이라고 했을 때 정과 반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해야만 뭐예요? 합이 도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칩시다.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정이라고 칩시다. 근데 불이 가열을 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당연한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오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이걸 뭐라 하니? 이걸 궤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정반합인가요? 여러분, 수증기가 합이 될 수 있어요? 궤변이에요. 다 궤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강압에 의해서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반합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죠. 반면에 막스 베버에 의해 주창된 자본주의 정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경쟁 구도가 있지 않으면 게으름이 상습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인간을 진단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년 수련회가 주제가 뭐예요? 인간론. 인간론을 들어갈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과연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관한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돈 욕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경제를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베버는 인간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더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직시하죠. 그래서 성과급 얘기가 나옵니다. 막스 베버는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데, 첫째, 인간은 돈 욕심이 많다.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입해봤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일한 것보다 같은 시간에 많은 이 성과를 발휘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거기에 성과급을 지불하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근데 같은 시간에 그만큼의 일을 했더니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일할 필요 없겠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과급을 더 많이 줘도 그럼 더 드리라고 만다는 거예요. 어차피 난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놀고 싶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무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독려하더라도 사람은 편리함을 더 추구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적게 일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자본가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더 많이 노동하도록 만드는 건 돈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옛날에는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노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욕심을 자극했어요. 더 많이 노동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딱 선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편안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회 발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더 편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면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사회 번영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엔요 사회 발전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필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직업이 소명이고 직업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는 개념이 탑재되면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영광에 관심을 갖죠. 더 온전한 영광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공이 어느 정도 라인에 딱 올라가면 전 더 이상 노력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저도 편한 게 좋거든요. 더 성공한다고 해서 더 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교인도 한 5천 명 모였고 그리고 재산도 이 정도 증식했고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로 두고 더 이상 발전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걸 겸손하게 얘기하죠.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면 할렐루야예요. 저는 욕심 없어요. 그래서 놀러 다녀요. 근데 그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로 부족해. 더 온전해야 돼라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뭘 얘기하냐면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동감을 연결합니다. 동감은 인간의 부를 축적하려는 타락한 본성보다 더 강력한 쾌락이라는 거죠. 막스 베버는 이걸 쾌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막스 베버의 적게 일하는 쾌락의 열망이 부의 독점에 대한 타락한 본성보다 더 강력한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 얘기는 이겁니다. 더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어떤 욕구가 더 강해요? 편하게 사는데 욕구가 더 강하죠. 근데 이 욕구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동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자기가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자기는 이웃에게 더 유익을 끼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발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상호적 동감의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탁월하죠. 이 상호 동감의 쾌락에 대한 열망은 자본주의에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그 이웃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처럼 동감하는 쾌락을 맛보죠. 그래서 더 노력하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이웃과 더 나누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동감하며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룩한 쾌락이라고 얘기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행복처럼 동감의 쾌락을 맛보는데, 맨 밑에 세 번째죠.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조물주의 위대한 계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물주의 위대한 계율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여 사는 것이 인간에게 더 큰 쾌감을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동감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약육강식 생존경쟁으로 살거나 좀 더 편한 쪽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율을 인식시킴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면 사회가 더 큰 발전.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들어간 국가들은요, 발전에 끝이 없어요. 더 큰 발전을 항상 바라보죠.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동감적 행동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쾌락 때문이죠. 이 쾌락은 막스 베버가 언급한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금욕적으로 추구하는 태도와 관련을 맺습니다. 이렇게 동감은 금욕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이 쾌락은 신하이 주는 쾌락입니다.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쾌락이죠. 성령님은 이 기쁨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굉장히 복잡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정리한 것이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그렇지 도덕감정론이 이걸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성이 많이 필요한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이런 사도행전 2장의 경제구조를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 속에서도 천민 자본주의 태도로 부를 축적하고 억압하며 계급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두 가지 양태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경적 가르침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한 세대가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천민자본주의로 확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지가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영상이 알아서 강의할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만두고.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자본주의 정신과 구원의 확신 교리를 보실까요? 종교개혁은 구원을 확증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중세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자신의 종교 행위, 공로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자꾸 영적 기도에서 찾으면 자본주의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 그래도 맨날 새벽기도 나왔는데요. 행위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행위. 목사님 저는요 뭐 도둑질 안 했는데요. 전 거짓말 안 했는데요. 저 헌금 열심히 하는데요. 저 뭐 계속 그런 거. 전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면 소위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이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개념은 항상 어디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찾죠? 종교 행위에서 찾아요. 특히 성례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죠? 저 세례 받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세례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례 다음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뭐죠? 공덕이죠. 사실은 여러분 세례도 공덕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세례를 그 잉여 공로설, 여기서도 또 잉여가 나오는데 소위 성인들이 잉여 공로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지만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그 세례명을 누구랄까 프란체스코로 합시다. 프란체스코. 근데 제가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을 때는 왜 그런 세례명을 줬을까요? 프란체스코가 살아생전에 공덕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공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례를 받을 때 프란체스코가 쌓아올린 공덕이 저한테 딱 부여돼서 신분이 천국 갈 신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천국의 다이렉트로 가기엔 좀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나머지는 천국 갈 수 있도록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게 좀 부족하면 어디로 가요? 샛길로 빠지죠. 어디로요? 연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덕을 엄청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봉사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뭐로 찾아요? 행위, 공덕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면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신부님한테도 까놓고 다 얘기해야 돼요. 창피해도.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신부가 결정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노라 딱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또 공덕이 있죠. 계속 성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거로도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했죠? 고행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공덕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고행을 쌓자. 그래서 바티칸 성당을 무릎으로 유리가루 깔고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작업을 하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공덕으로 치는, 이게 소위 보석교리거든요. 보석교리.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이 대가로 내 죄가 용서됐을까? 확신이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뭐예요? 그럼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그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구원 확신을 종교적 행위에서 찾아요. 다 종교적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의 확신 교리가 그게 아닌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증거. 근데 그거는 종교적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의 영역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스 베버가 약간 더 가긴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직업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와 직업 행위 전체에서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막스 베버는 종교 행위, 특히 내 직업의 금욕적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그 진보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경제 논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해요. 이게 소위 전통적 자본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억압을 하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더 많이 생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막 일을 강압하고 막 쌍욕도 해가고 온갖 못된 짓 해가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죠.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면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계속적으로 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기시켰다라고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유기된 인간이다. 그게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의 삶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 왜요? 경제활동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욕심이 앞서잖아요. 근데 욕심이 앞서지 않고 끊임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2페이지 넘어갑시다.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이 행위는 신자의 행위가 아니라 존 머레이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시는 관계죠. 자, 종교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성화에 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관계. 다시 얘기한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도덕성이 성령이 없는 사람의 도덕성을 능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연인들, 타락한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그 도덕성의 라인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그것을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자신의 도덕성이 과연 그 정도 수준의 도덕성인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이니까 뭐 난 신앙이 있지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도덕성이 과연 하나님의 행위로서 나온 도덕이냐 아니면 내 자연인으로서의 성품에서 나온 도덕성이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항상 냉정하게 진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에 관한 지적처럼 또는 삭개오의 초인적인 고백이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순종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이 삭개오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용하심이 신자의 행위 속에 드러날 때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인 구원의 확실성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작용하심을 보시고 그 다음과 같이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작용에서 찾는다는 가르침은 좀 생소하죠.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여기서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구원의 확신 교리가 제대로 이렇게 전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틀림없이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소위 근대 자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노동의 현장 또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재물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걸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덕목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주의적 정신이 얼마나 청결했겠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막스 베버는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프랑크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생 동안 수도사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금욕적으로 금검하고 절약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통해 구원의 확실성을 찾았기 때문이죠. 택함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표로서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도덕성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자본주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광 교리로 넘어갑시다. 자, 굉장히 빨리 넘어가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굳이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예정과 선택 교리입니다. 예정과 선택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교리예요. 이 위대한 교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는 하나님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줄, 이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지 요약한다면 그것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섭리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교리, 그리고 구원의 확신교리를 설명한 거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교리는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정신에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금욕적 삶도 핵심적이죠. 금욕적 삶이라고 해서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형의 금욕적인 삶은 아닙니다. 철저히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막스 베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한 성도들의 삶은 오로지 초월적인 목표인 구원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그들의 현세적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유일한 관점의 지배 아래서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교리를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든 어쨌든 관심이 없죠.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 교리와 하나님의 영광 교리의 상관관계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은요, 구원을 향해서 현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도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관한 문제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선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기도를 빼고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내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담배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혜를 짜내고요. 제가 말하는 어떤 방법을 막 연구를 해서 제가 가지는 모든 재능으로 설교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너무 멋져.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그래 결심했어. 제발 결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인내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로 했을 때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인내로 하게 되면 그래 너 잘났다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개혁자들이 그래서 개혁자나 청교도들은 기도를 빼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인내력과 내 결단력과 내 기질로만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그 부분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5페이지로 갑시다. 두 번째 줄, 구원의 확실성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그대로 직결된 문제로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실성이 단순히 바리새적인 금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도원적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베버의 주장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표징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금욕적 삶은요, 내가 금욕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가톨릭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금욕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내가 기울어진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신자에게 거룩한 행위는 존 머레이 교수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관계로 이해되죠. 제일 원인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함이 나의 결단, 나의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17년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런 인내력이 없거든요. 저도 굉장히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으로 바라봐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자에게 거룩한 행위는 머레이 교수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의 표징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죠.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성화를 종교적 행위에서 찾기보다는 일상의 경제 윤리에서 찾았다는 점이 가톨릭과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성화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단순히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도덕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찾습니다. 베버는 구원의 확실성 교리와 하나님의 영광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실제로 유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이 부분 밑줄 치십시오.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 거룩이 뭐라 했죠? 카도시, 구별됨. 실질적으로 구별됨.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성화를 토대로 한 진정한 선행, 즉 단지 겉모양이 아닌 참된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겉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구별된 삶이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제발 나를 왕따 시켜줘. 나 구별돼야 되거든. 나를 좀 멀리하다 말랴. 나를 좀 미워해줘. 그래야 나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고 구별되려고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구별됨이라는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 베버는 또는 그 당시 칼빈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개혁자들의 엄격한 윤리는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금욕주의적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이중 계명과 연결됩니다. 제가 유난히 율법 얘기를 많이 하죠. 율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율법 얘기만 나오면 저 사람 율법주의자 그러는데 이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 엄격성에 기초하지 않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작용한 것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죄죠.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보면서 이번에 타협해서 안 했어. 네.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제 눈치 보느라고 저 타협 안 했는데요. 진짜 타협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밖에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눈치 안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헌금 봉투에 왜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님 눈치만 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에 대한 탄식의 결과로 나와야 돼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 눈치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발 제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심판할 때 제가 옆에서 쟤는 아니에요. 저 그러지 않거든요. 저 그럴 만한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만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인지 의임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경고는 자동적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왔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도덕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이 심령 속에서 작용한 결과로서 나오는 경건을 열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망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한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같은 말을 했죠. 오직 신앙의 아주 분명한 열매들만이 자신이 구원받은 자에 속해 있다는 신자들의 생각을 증명해주는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표지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없이도 시스템으로만 가능한 교회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어야지 인간의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한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교회론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탁월한 리더십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화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야가 중요한 거죠. 본질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는 감탄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회도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거는 인간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룹져진 모임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죠. 하나님 영광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교회,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교회이어야 한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덕은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호소처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도덕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자의 내면에서 일하신 결과로서의 도덕이 나오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죠? 믿음은 세상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쭉 나오는 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자본주의 정신이 그토록 부의 축적을 강조하면서도 부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 자본주의, 즉 천민자본주의와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즉 부의 축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연인들도 충분히 가능한 도덕적 행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싸우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존경스럽죠. 근데 그들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즘같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에 왜 자꾸 믿음으로 살게 하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300명 줄 테니까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 족속들 다 때려 눕혀. 왜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애굽에 또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꾸 나오죠.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언어예요. 근데 그 구약의 언어가 어떨 때 나타나죠? 15살이 다윗이 삼손, 3m가량 되는 삼손을 물맷돌로 때려 눕힐 때 그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또 무너뜨리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걸 믿었어요. 개혁자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망하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광풍처럼 닥치는 재물의 유혹과 위협은 자연인들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죠. 17페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위선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면과 검소와 정직과 성실로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자기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거나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자연인들 수준의 도덕적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로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만 가능한 도덕적 모습까지 가질 않죠.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덕적 행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망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의지로 나온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이죠. 이런 믿음의 경제 활동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영역 주권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교적 영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죠.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히 충족하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유산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체계적 해결책을 선사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개혁파 교리의 접근과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우리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위해 위대한 분투를 했고 우리는 그 유산을 다시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위대한 유산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삶에 적용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빛을 찾아 헤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옛적 길에서 다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